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가 그림 그리지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복된 행복한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가진 사람,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사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사람,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사람, 여러분,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릴 그 사람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말을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저는 이 두 단어가, 이 말이 가슴 깊이 영혼 가운데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비유를 말씀하실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비유, 그리고 빛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지만 그 두 비유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빛, 천국의 소금 아니고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라고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영성의 대가 그러면 수도승을 떠올리죠. 조용한 산골에 들어가서 말씀 읽기와 묵상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도의 영성 그리고 제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다. 세상 속에 그리고 세상을 위한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영성이라고요? 세상 속에 세상을 위한 영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 영성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때를 따라 기도하셨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 무대가 어디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되냐? 진짜 승부처는 어디냐?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좀 때로는 일과를 이제 뭐 일에서 좀 떠나서 조용한 낚시터에 갈 수는 있겠죠. 산에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부의 자리는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물고기가 그물 이렇게 하면 저절로 와서 잡혀집니까? 물고기 떼가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바다. 실패도 있죠.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될 자리, 어부의 자리는 바다예요. 성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인데 표어가 뭡니까? 세상에,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따라 세상 속으로.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 따라 세상 속으로. 예수님 따라 세상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예? 그리고 일터죠. 학교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죠. 이게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한 지역의 한 지방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나라, 온 세상, 온 열방,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스케일을요, 여러분 작게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집에 산다고 우리가 별로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스케일이 작아지면 안 돼요. 독수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채장에 있으면 안 돼요. 창공을 날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지 알아요.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평 안 되는 작은 집에 살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끝이 없어요. 마음의 세계는요, 지구 끝뿐만 아니라 우주도 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품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쓰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작게 먹으면 작은 마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물론 이민교회죠. 이민교회인데 하나의 이민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 내지는 하나님의 전략적 거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 모이면 한국교회죠. 그렇죠? 이민자가 모이면 이민교회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전제를 깔고 있냐면 이민자들이 뭘 하겠어?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넓게, 높이, 멀리 봐야 돼요. 내가 뭐 하겠어? 우리가 뭐 하겠어? 하면은 그 안에 갇혀요. 섬과 같은 교회, 섬 같은 인생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뭘 하시겠어? 라고 하면 우리의 시각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세상을 품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시드니는요, 여러분, 시드니가 여러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드니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뭔가 세상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예요? 세상에 맛을 내는 일,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그런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모두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성도 모두, 세상 가면 노는 모두, 이렇게 자꾸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론 분위기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분위기 잘 맞춰야 돼요. 장례식에 갈 때 수영복 입고 갈 수 없고, 그리고 수영장 갈 때 양복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복이나 표정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 바꿔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의복이나 표정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의 정체성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13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에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주님이 소금, 첫째는 너희가 소금이다, 둘째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소금이 뭐고 빛이 뭐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금, 빛,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보다 더 인기 있는 거 있어요. 소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설탕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니라고 말 안 했어요. 얼마나 그 말 자체가 스윗해요. 내가 가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좋아하고 날 좋아하고 막 그러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설탕이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날 환영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은 인기 있다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설탕도 동이 나고 소금도 다 동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설탕? 당연히 소금이죠. 왜요? 설탕은 좋아하긴 하지만 없어도 살지만 소금은 없어서는 못 사는 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 시드니 땅에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과 세상에 필요한 사람 둘은 서로 다릅니다. 둘 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두 가지 다 갖기가 어렵다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존재.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팩트예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가보셨습니까? 그 발표회 때? 그 어른들이요. 그 콘서트 내용은 콘텐츠는 그 수준은 형편없죠. 사실 밖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하는 콘서트에 비하면 아주 질이 떨어지죠. 근데 거기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막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지 새끼가 있으니까 지 자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찍는 공식 필름에는 공식 영상에는요 내 자녀가 요만하게 나와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찍은 영상에는요 자녀가 어떻게 나올 거야? 이따만하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만 나와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 하나님이요 세상이라는 무대에 역사라는 드라마가 펼쳐져요. 그런데 그거 자체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폭력과 불법과 반역이 판치는 이 역사 그리고 어설픈 정의가 주인공이 되는 그 역사에 그 드라마에 하나님은 흥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흥미는 누구예요? 뭐예요?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맡은 역할이 지나가는 사람 1, 하녀 3, 형사 2 이런 걸 박수 치고 흥분하고 사진 찍고 막 끝나고 나서는 막 잘했다고 같이 기념사진 찍고 하는 게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드니가 왜 잘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래요. 시드니 사람들이 똑똑하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 탐내는 땅이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시드니가 왜 축복받는지 아세요? 의인 10명이 있어서 축복받아요. 없어서는 안 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드리면 그 사람들 큰다요. 우리 축복하면 그 사람들 복받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너다. 그게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금은 다른 속성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한 맛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짠 맛을 가졌기 때문에. 소금은 본래적으로 짠 맛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짠 맛이 없는 소금, 짠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짠 맛이 없는 소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해 지역에서 소금을 얻었는데 그 사해 지역에 소금과 함께 있는 소금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물이 증발하면서 각종 광물과 석회 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물질들이 섞여서 소금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함께 가져갔는데 근데 이게 맛을 보니까 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주요 테마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설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테마예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 이야기를 하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소금과 소금 아닌 것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소금의 그 짠맛을 갖지 않는 소금처럼 생긴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소금을 소금되게 하는 그 짠맛은 과연 뭘까요? 우리에게는 있고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세상 사람들은 없는데 여러분에게만 있는 건 뭐예요? 미모예요? 돈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해서 여기에 온 거 아닙니까? 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참 저는 이 말씀 좋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예수를 사랑한대요.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간증 한번 시켜야 되는데. 안 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는 것. 예수님,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왜 억울한 일 당했는데 참습니까? 여러분, 왜 더 낮은 데 내려갑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고난받았는데도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왜 외워요? 우리가 학생도 아닌데. 예? 왜 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외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한테 있는 거, 그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맛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자살을 선택했다는 건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세상 화려하죠. 이런저런 축제하고 뭐 비싼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살한 사람 늘어나요. 왜 그래요? 세상에는 진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어디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자살 못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선택 안 해요. 왜 그래요? 다 배신하고 다 등 돌려도 주님만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가정은 언제 맛을 잃을까요? 집에 갈 맛이 없는, 그건 어느 순간이에요? 사랑을 잃을 때예요. 집에 갔는데 먹을 것도 있고 TV도 있고 다 있어요. 잠잘 곳도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럼 갈 맛이 납니까? 그래도 갈 맛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집에 갈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떨 때 살 맛이 없어질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살 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산책을 해도요, 맛이 나요. 그냥 앉아서 책을 읽어도 맛이 나요. 봄이 와도 기분이 좋고, 겨울이 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때부터 맛이 생겨요. 아하, 이런 은혜도 있고 저런 은혜도 있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모르세요? 그 맛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맛을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노벨 평화상 줄 일이에요.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정직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겸손해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게 내 거라고 주장해요? 진실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이게 다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요, 빛은 세상을 비치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내죠.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게 되고 나서 몰랐던 죄, 예전에는 죄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죄를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몰랐던 감사, 옛날에는 이것조차 감사, 이게 무슨 감사야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구구절절 하나님,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한 그런 은혜가 있나요? 있죠.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감사와 그런 이것들이 있어요. 그게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남 욕하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줄 몰랐어요. 그냥 남 욕하는 거 그냥 할 만한 일이지, 그냥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는 것 앞서서 네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뺀다고 이렇게 막 설쳐대는데 정작 네 눈에는 이만한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얼마나 웃기냐. 그 웃긴 모습을 언제 우리가 알게 돼요? 주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짓의 진실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출 때 그래.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회사,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등불을 어디다 둔다고 얘기합니까?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호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는 말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서말 할 때 하는 그 말이에요. 그릇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쌀을 콜스나 뭐 이런 데 가게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 쌀집이 따로 있었잖아요. 쌀집에 가면 한 대박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쌀을, 곡물을 푸는 그 그릇을 되라고 얘기해요. 누가 등불을 켜서 그 되로 덮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어디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을 올려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자체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 이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 사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고 가까이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개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딱 성을 해서 우리 안에만, 우리 관계만, 나하고 너만, 우리끼리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 빛을 비춘다는 건 뭘까? 16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면 같이 읽으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말을 보지 않고 행동을 봐요.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 안 듣습니다. A라는 말을 막 하는데 B를 선택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B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B를 얘기하는 거구나. B 못 갔도록 A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 판단한다고요. 삶을 본다고요. 행동과 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명한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가 유명한 게 뭐냐면 그가 많은 사람 앞에 강력한 메시지가 됐던 것이 뭐냐면 그의 설교와 변론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53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긴 설교문을 남겨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아니, 얼굴이 그냥 빛났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온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달려들어서 공격할 때예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을 모함과 거짓을 할 때예요. 여러분, 그 청문회나 법정에 서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거짓으로 고소당할 때 얼굴이 흑빛처럼 변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만과 이런 억울함이 가득할 때는요, 여러분, 천사같이 빛날 수 없어요. 여러분, 천사같이 빛났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을 때 독설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갑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가요. 그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나는. 여러분,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무슨 얘기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도 딱 하나는 기억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의 죽는 마지막, 돌을 맞으면서 죽는데 아파서 찡그려서 분노해갖고 흑색으로 안 변하고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빛나며 죽는 그 얼굴은 죽을 때까지 기억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 얼굴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위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천사같이 빛나고 죽을 수 있어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임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죽을 때 뭔가를 본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데리러 오는 거를 느끼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영안이 이제 열리니까. 근데 여러분, 같은 암에 걸렸는데 같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비명과 공포 속에서 사라져가고 어떤 사람은 찬송과 감사 속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인생이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배우면 다를까요? 수도를 많이 하면 다를까요? 많이 가지고 후회 없으면 다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른 것은요, 천국을 보느냐, 천국을 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천사같이 빛난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보호자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매를 맞아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모함을 받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보다 더 큰 천국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짓말하며 살 수 있어요? 천국 갈 사람이 거짓말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순결을 포기하며 살 수 있어요? 남을 속이며 해끼치는 일을 일삼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크리스찬들은 믿는 동시에 완벽해지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시에 예수 믿으면 일시에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존재가 바뀌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계절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름이 곧바로 겨울 안 돼요. 가을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도요, 초가을이 있고 늦여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와 하루 사이에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제와 오늘은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계절은 여름에서 겨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무슨 심리학 책처럼 정도로 아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어떤 심리학 책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주는 책이지만 그냥 그런 위로를 주는 정도의 심리학 도서와 달라요. 이런저런 처세 기술이나 알려주는 그런 인생의 참고서 아닙니다. 좋은 얘기를 듣고 위로받는 정도에 그치면 안 돼요. 때로는 정신이 바짝 나야 돼요. 이 책은 뭐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만 지시를 받을 때, 명령을 받을 때도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알아요? 회사에서 김대리 수고했어. 그러면 막 일할 맛 나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 힘이 나요? 김대리 이것 좀 가서 해봐. 이거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힘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지만 명령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 넌 이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명령의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명령을 주셔서 피곤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요, 힘이 나요. 김대리 이것 좀 해봐 라고 일거리를 주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그 한마디가 나에게 새로운 의욕을 불러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명령, 너 세상에 가서 착한 행실을 보여봐. 너는 빛이 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 보여주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나게 일하려고 애쓰라고 그런 말 아니에요. 보이는 데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막 도와주고 누굴 도와주는데 라면 박스에다 내 이름 막 석자 새기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라. 보이지 않게 도와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라면서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면서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는데 그게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는 일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데 다 보여요. 신기하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없는데 들리고, 여러분의 진정성은 모습을 갖지 않았는데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과 다른 방식의 빛과 소금의 삶을 예수님이 이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 말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러나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됐나요? 이제 산상수훈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시작해요.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음성을, 주님의 새로운 이 놀라운 명령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내가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으로 오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끝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구호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과 소금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을 죽이는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선창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